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태양, 햇빛입니다. 햇빛이 비추면은 햇빛이 비추기 이전에 그 축축하고 그 습기가 가득 찬 곳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곰팡이가 피고 세균이 득실득실거리게 되죠. 근데 뭐 그런데 약품 같은 거 문제를 필요 없이 햇빛이 쫙 비추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시간 내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에서 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 햇빛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어둠의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은 바로 빛의 역할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빛은 참된 거, 빛은 진리인 거, 빛은 생명인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양빛 앞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싹 소멸되듯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은 모든 악은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대비시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은 좋은 것, 선한 것, 어두움은 악한 것, 슬픈 것,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그 첫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시절이 있었죠. 이럴 때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그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세상을 비추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쫙 비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은 그게 너무 휘황찬란하고 밝기 때문에 뭐 등불과 햇빛이 전혀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물론 이것과 똑같진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냥 이거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구나.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 앞에서 나쁜 것들이 다 소멸되듯이 하나님이 영광이 그 세상을 쫙 비추던 그 시절에는 악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단절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비추는 그런 시절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죄악은 그런 겁니다. 죄악은요, 순식간에 찾아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죄악은 인간을 찾아와서 범죄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데 그 정말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그냥 정상으로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셨을 때 그때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이게 인간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두움에 갇힌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다시 비추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두움에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힘,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힘.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었죠. 가나안 땅.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왔으면 자기 땅에 오신 거죠. 자, 근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는 햇빛이 쫙 뜨면은 어두움 바로 물러가고 습한 것도 바로 그냥 쫙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어도 땅에서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영적인 빛 아닙니까? 영적인 빛. 그러니까 뭘로 받아야 되냐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참 빛인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왜 깨닫지 못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냔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이에요, 영.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영 하는데 도대체 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것,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것을 우리가 받는데, 그거 어디다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콩팥에 담겠습니까? 폐에다 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말씀으로 받지도 못하고 눈이 죽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사물을 판별하잖아요, 사람이.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은 눈이 돼 무슨 눈입니까? 보이지 않는 눈. 그래서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영안. 이 영안이 멀었기 때문에 빛과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죽지? 왜 영안이 닫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영접할 수 있는 왜 그 영안이 닫혀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이게 뭡니까? 마귀 세력이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딴 데 가는 거예요. 구원? 은혜? 아이, 그 뭐가 중요해? 돈 벌어가지고 빨리 뭘 이루고 뭘 사고 뭘 만들고 뭘 기반을 잡아야지. 하나님 이외의 거, 은혜 이외의 거, 구원 이외의 거에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늘에 딱 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도 하는데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태양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비춥니까? 9절에 다시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사람 한 명에게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마음으로 비추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개인에게 비추니까 누구는 거절하고 누구는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긴 하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 누구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을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게 생명인 줄 알지 못하고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밝아서 그 빛을 받아서 구원, 그러니까 생명,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 그런 걸로 들어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뭘로 되는 겁니까?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이름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아버지 요한, 이 두 이름 다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흔해 빠진 이름. 특별한 게 아니고 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서민에 불과해. 아무 특별한 것이 없어. 네가 네 입으로 나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우린 베드로보다 잘났습니까? 오히려 믿음은 더 적죠. 받은 능력도 더 적고 받은 은혜도 베드로보다 더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불평 불만 같은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는 감사.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신앙 초기에는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게 정말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손을 탁 놨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지금도 거절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절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영접했고 지금도 영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접할 사람도 많아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이건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 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건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집을 사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고. 무슨 권리를 가지면 그 권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 거듭난 거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전과 달라? 어떻게 다르지?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본성이 변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도 있나? 변할 수도 있죠. 거듭나면 왜 본성이 변하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세상에 오신 참빛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삶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아버지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물론 매사에 그러진 못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제동이 많이 걸리고. 그건 또 뭡니까? 제동이 걸리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빛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뭐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뭐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믿기 이전에 없던 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인도함을 받는 자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서로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껄끄러운가. 근데 여러분 신앙 연수가 오래되어도 교회에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 맞나?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삶에는.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본성이 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이전엔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기록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관심이 생겨. 그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설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여기서 튕겨 나가버려 그냥.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바로 튕겨 나가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전 옳은 공자 말씀보다 더 지겹더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교회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녀볼 때는 뭔 소린지 도대체. 뭐가 즐겁겠습니까? 이게 지겨워 죽겠는데. 그런데 거듭났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더니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셨더니 내가 어느 사이에 말씀이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아니고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삶의 최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그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은 많아도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즐거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게 뭐 삶의 최고 가치가 그냥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즐거움은 끝이 없잖아요. 30살 때 즐거웠던 게 무슨 갑자기 뭐 50세 돼가지고 아이고 지겨워.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30살에 즐거웠는데 70세에도 즐겁고 80세에도 즐겁고 하늘나라 가서도 즐겁고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나이 먹으면 이거 피부 뭐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뭐 탄력도 잃고 더 늙으면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 생기고 머리 휘어지고 시력 나빠지고 이빨 빠지고 죽음에 가까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 속사람, 내 영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거,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낡고 늙는 거죠. 그 여전하지 않습니다. 왜? 뭐 위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늙는 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정하신 이치니까 누구는 안 늙어, 다 늙어 겉은. 그런데 내 속은 계속 젊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아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땅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당연히 늙죠.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도 늙어요. 왜? 믿는 자의 속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의 속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땅에 기반을 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 낡아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도 늙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권리 가장 크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양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시고 그 영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종이 아니고 자녀예요. 근데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아버지가 고용한 종도 있고 종업원도 있어요. 집안에 자녀가 있고 장사하는 집안에 주인의 자녀가 있고 주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있으면은 그 주인이 종업원과 자녀를 대하는 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종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나는 복종만 해야 돼.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무적인 거고 무서운 것이고. 종이 명한 대로 제대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막 야단치고 벌 주고. 종업원들은 어때요 또? 해고의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의 영을 받으면은 아들의 영이 아니고 종의 영을 받으면은 뭘 잘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내고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이거 덜덜 두려워 떱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아버지의 나라가 늘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또 가족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실제로 듣고 계시고 뭐하러 기도하라고 합니까? 듣지도 않으실 거. 하나님 들으시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준비가 항상 돼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거의 다죠, 다.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한 질문, 우리가 아버지께 요구한 것을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은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우세한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은 아니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에 좋은 거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래도 되나? 이게 무슨, 과연 이게 맞아?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은 좀 줄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더 그냥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농땡이 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거,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을 낼지라도 집착은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집착할 수밖에 없느냐? 자신의 삶의 근거와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집착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나는 것을 잃으면 그 사람들 다 잃는 거예요. 위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그냥 속된 말로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 발은 땅에 딛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지탱하는 건 내 두 발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딱 잡고 있는 내 아버지의 손이에요. 내 아버지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성도는 땅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넘어지는 일 이거 무슨 이거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 여러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망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닌데 저 사람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봤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망하는 사람들 봤어요. 왜 망합니까? 교회만 다닌다 뿐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불투명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면 자녀, 딱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위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 맞아? 이게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왜 망하겠습니까? 왜? 빛의 자녀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쓸 게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님 그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등불이라 그랬죠. 등불.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죠? 여러분, 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등불을 높이 들듯이 그 선반 위에 두잖아요. 옛날 집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죠? 전기 안 들어오던 시절에 선반 딱 해놓고 그 위에 촛불 켜서 올려놓으면은 그게 위에 둬야지 확 빛이지 않습니까? 네 안에 빛이 있어. 내가 너를 높이 들 거야.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담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빛으로 뭘 해야 되고 소금으로 뭘 해야 돼?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빛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게 그 빛이 뭡니까?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촛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지 그 빛이 나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안 하세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고 그것을 의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했으며 불평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주신 참빛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큰 은혜와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